5월 4일 월요일. 팀장의 두 얼굴. 한 중견기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우리 팀은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고, 공정함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날 사원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은 한 사원에 대해 성과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번 승진은 시기상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이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가 굳어가던 순간 누군가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그 친구 부사장님 조카라고 하던데요. 순간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잠시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보니 잠재력이 있네요. 조금 전까지 부족하다 했던 사원이 이제는 가능성 있는 인재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언제나 원칙대로 가야 해. 그 말을 듣는 사원들의 눈빛은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 기준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오늘의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오늘의 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 판단의 기준 앞에 하나님을 먼저 세워 보십시오. (5월 5일) 화요일. 달려가는 아이처럼.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아빠만 바라보며 곧장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미 아침에도 얼굴을 보았을 텐데 그 아이에게는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을 바라시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의 자리에서도 다른 생각과 시선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점심 메뉴를 고르고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눈은 어느새 다른 곳을 향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예배당 밖을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란 본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행위입니다. 어떤 치장도 어떤 완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아이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 어린아이처럼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품으로 달려가는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의 만나.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한 분만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스티커처럼. 경남 거제도 칠천도 대곡교회는 스티커 모임으로 불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서 차가 나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스티커처럼 찰싹 붙어있게 하자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하고 글로 기록하며 서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역을 이끄는 차재철 목사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 공황장애와 뇌경색까지 겪으며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떠나면 안 됩니다. 두 아이는 우리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불과 몇 해 전 5명이던 주일학교가 이제 17명으로 넘쳤습니다. 비결은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직접 기타와 우쿨렐레를 가르치고 아픈 성도를 병원에 데려가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보일러를 고쳐주는 작은 섬김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달란트를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손 위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의 만나. 예수님께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하루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이 먼저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빠움이 얻은 2평.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땅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촌장은 아침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걷고 돌아온 만큼의 땅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한 그는 큰 땅 부자가 될 생각에 점심도 잊고 달렸습니다. 좋은 땅이 나올 때마다 조금만 덜을 되풀이했고 기진맥진해서야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했지만 너무 지쳐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빠움. 톨스토이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빠움은 자기가 누울 땅 2평밖에 갖지 못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에는 채우기만 하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가르치셨습니다. 탐심은 손에 쥔 것마저 잃게 합니다. 오늘 쥐고 있는 것 하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의 만나. 탐심은 언제나 충분함을 모릅니다. 오늘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빠 개구리의 하품. 남부 칠레의 늪지에는 리노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이 젤리에 쌓인 알을 낳는 순간 곁에 있던 수컷이 그 알을 모두 삼킵니다. 먹으려는 게 아니라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수컷은 소리주머니 속에 알을 소중히 품고 기르는 동안 개구리 본업인 울음소리도 포기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며 위험에 대비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직 품속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만 온 존재를 겁니다. 알이 완전히 자랐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긴 하품을 하듯 새끼 개구리를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아빠 개구리의 헌신과 보살핌을 통해 새끼들은 비로소 아름다운 세상에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때로 우리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일까 하며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부모님이 치른 헌신은 이 작은 개구리의 하품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밤, 부모님은 자신의 잠을, 꿈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그 헌신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 부모님께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의 만나. 나를 낳고 기른 손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속에만 두기에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